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20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풍속을 따라 더럽히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린지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른 하나님 외에 어떤 만족함이 들어오면 갑자기 그 만족함을 우상시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관점에 의해서 자신의 어떤 바램에 의해서 자신의 인생의 성공을 논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기 분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분야에서 내가 즐거움을 느끼고 또 성취감을 맛보고 그리고 또 그 속에서 뭔가 성공적인 사람들이 칭찬하는 일이 생기면 분명히 그것이 내가 취미든 아니면 내가 직업이든 어떤 나 자신만의 영역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점 커지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보다 앞서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진행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오는 거예요. 이게 중간지대인데 여기서 멈춰서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가면 좋은데 대부분 그거를 하나님처럼 우상으로 만듭니다. 작은 예로 들자면 맨 처음에는 만약에 어떤 운동을 시작할 때 골프라든지 테니스라든지 여러 가지 운동을 한번 예를 들자면 맨 처음에는 그 운동을 하는 이유가 나한테 좀 즐거움을 준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 또 건강을 위해서 하신다는 분도 계시고 사업상의 이유로 하신다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내 필요에 의해서 이제 취합니다. 근데 점점 어떻게 됩니까? 그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즐기는 것이 내게 가장 큰 행복이라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부터는 또 어떻게 되느냐? 그 점수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몇 번 이기냐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분야에 잘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의 정보를 아는 게 최고의 지식이 됩니다. 그게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보다 더 내게 많은 생각과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는 자기 스스로에게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한 가지가 아니에요. 어떤 분야라도 똑같습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것을 가지고 즐거워하고 있고 또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대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앞서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살리기 위해서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이러이러한 분야에 특출난 능력이 있어서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정도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어떻게 되는가?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자신의 위로를 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제 점점 지나쳐져서 뭔가 이상한 행태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고 또 제사의 방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넘어서서 이방 민족이 행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가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집어넣어 놓고 맨 처음에는 하나님이 이것도 기뻐하실 것이라고 스스로 판단을 해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옳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의 전통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것에 맞추셔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이거는 꼭 해야 된다. 이거는 교회에서 꼭 해야 된다. 아니, 그렇게 말하면은 우리는 우리 기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것으로 옳다, 그르다가 아니고 또한 내가 만족하기 위한 것으로 옳다, 그르다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예배의 중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묻고 계신 거예요. 너희의 제사가 누구를 향하여 드리고 있느냐? 너희의 제사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가 가미가 됐는데 그거를 가미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상황과 환경과 이 모든 특성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중심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고민을 하고 우리 가운데서 기도를 하고 우리 가운데서 결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또 묻고 더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이거는 절대 변할 수 없는 거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예배가 아니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건 내가 경험했던 거고 내가 생각하는 거고 이거는 옳은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순간 하나님보다 앞서는 전통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전통, 그리고 또 경건의 태도, 또 우리의 중심의 마음이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것은 지키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러나 내 고집, 내가 생각하는 기준, 사람의 판단, 만약 그것이 개입된다면 빨리 신속히 그것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사실은 정답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목사님 이게 뭡니까? 그렇게 물으신다면 그때마다 제일 선한 길과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길을 기도하고 함께 고민하고 그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지, 제가 이야기하는 순간 또 제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분별하는 분별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제사에 대하여서 너희가 진정으로 나를 생각하고 나를 온전히 높여드리기 원하는 마음이냐 아니면 인간의 것이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29절 말씀부터 보면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바마라 일컫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방의 풍속을 쫓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방 민족들이 하는 게 때로는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지만 나에게 유익이 있을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쫓아가고 그것을 궁금해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위로를 얻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해 놓고 그 다음날 점집에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다는 마음의 결단과 삶의 행함이 일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용납하겠느냐? 너의 자녀를 그 불 속으로 지나게 하는 것이 마치 거룩한 행동인 것처럼 신의 보호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을 내가 용납하겠느냐? 너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 점을 치고 세상에 귀신을 의지하고 세상 신을 의지하여서 너희 가운데 마음의 위로를 얻고 미래를 알기를 원한다면 내가 그 미래를 허락하겠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으로 돈만 잃는 거예요.
마음만 잃는 거예요. 시간만 잃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이제는 그러한 어둠의 영들을 분별하게 되고, 오히려 지금 채찍이 있을지라도, 지금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3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이제 나무와 돌과 세상 신을 섬기던 이 당시의 풍습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할 거예요. 목사님, 나는 나무는 안 섬기는데요. 나는 돌은 안 섬기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행했던 것을 지적하시면서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물질을 우상으로 하지 않느냐, 너희가 너희의 성공의 기준을 스스로 만들지 않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 어떤 것이라도 내게 무엇이 우상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보다 앞서는 어떤 기준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질문 앞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기도할 때에, 말씀을 읽을 때에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한 걸음 한 걸음을 그 믿음의 길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축복은 무엇인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영이에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무서워요. 세상 신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옆에 사람이 한다 그러면 귀가 솔깃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분별하여 내가 내 삶을 지키고 내 신앙을 지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께서 내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또한 선포하게 하실 때에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제는 세상의 어떤 기준도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 기준이 무엇인가? 그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내 눈앞에 나타나는 기사와 이적으로 우리를 만족시키는 게 아니세요. 그것은 이제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은혜입니다. 은사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성령께서 우리로 생명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게 하시는데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당신의 그 생명 다하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소망이 되고 십자가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혹이나 세상의 두려움이나 세상의 무엇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여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이 그때그때마다 기억나는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그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게 하시사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천국 백성 된 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늘의 소망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전통이나 너희가 세상신이나 너희가 세상의 기준으로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 순종의 길로
승리하라 선포하신 말씀의 능력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여러분의 인생 전체의 믿음의 길을 깨닫게 하시고 걷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